자기를 기도할 때 너무 좋아요. 찬양이 희망이 있어. 아주 힘이 있어서 좋아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을 꼽습니다. 아실지는 아시겠지만 하나는 칭기스칸입니다. 칭기스칸이야말로 정말 영웅 중의 영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몽골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칭기스칸에 대한 매력 때문이 아닐까. 몽골을 가서 초원을 가고 이 고비 사막을 달려보면 칭기스칸의 그 마음이 제 가슴에 깊이 다가옵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칭기스칸과 그의 병사들을 상상해 보면 어떻게 저 13세기 초엽에 1206년에 통일을 했으니까 말이죠. 13세기 초에 저 원대한 꿈을 꾸고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래서 그의 유명한 말, 결코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고 길을 내는 자만이 흥하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무덤도 만들지 말 것을, 그리고 한 곳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기를 그의 백성에게 원했던 칭기스칸. 그가 오늘날 그의 후예들이 외국인 나그네가 되어서 한국으로 똑같은 그런 노마드의 입장으로 한국에 찾아와 있고, 그들 역시 한 곳에 정착해서 언제나 그 기득권을 누리고 살기 급급했을 보통의 사람들의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미래를 향하여 한국 땅으로 다가온, 걸어온, 들어온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칭기스칸의 후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나그네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나선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러한 정말 그 13세기 초엽에 세계화되고 다문화된 사고와 그런 비전을 갖고 살았던 그 시대의 위대한 영웅들처럼 우리 교회도 적어도 이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야만 하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미래의 유일한 대안이며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 칭기스칸과 더불어 또 한 사람의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은 적어도 칭기스칸보다 적어도 1000년, 1200년 이상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칭기스칸이 지난 1000년 원 밀레니엄의 인류 역상 1등이었다면 지난 2000년 역사의 1등은 저는 바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야말로 칭기스칸만큼, 아니 칭기스칸보다도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 하나를 들고 세계를 누볐던 사람입니다. 그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여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는 그의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마지막에 그에게 돌아올 것이 죽음이요. 순교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유독 에베소 교회에서만 2년을 머물렀을 뿐 그는 결코 한 곳에 머물러 기득권을 누리거나 이제 내 삶이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은퇴를 해야지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 대단히 참으로 노마드적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징기스칸과 바울을 좋아하게 되면서 어쩌면 내 삶도 징기스칸처럼 내 마지막 인생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늘도 존재하고 있죠. 보통 요즘 50세 중반이 되면 모두가 다 은퇴를 합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은퇴를 하게 되고, 하긴 요새 은퇴라는 말을 쓸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죠. 20대 젊은이들은 은퇴하기 이전에 벌써 은퇴를 해버린 상태가 되었으니 우리 사회의 비극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참으로 불행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낸 말인 것 같은데 아주 보기에 굉장히 그럴듯한 구호인 것 같아 저도 창조적 실용목회라고 하는 말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쓰지 말아요. 아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미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이제는 실용적인 어떤 창조적 블루오션을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말로만 하는 교회, 강단에서 설교만 외치는 그럴듯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이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다면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은퇴,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합니다. 누군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은퇴라고 하는 게 뭔가, 리타이어라고 하는 게 뭔가,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거다.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게 은퇴인데 우리는 타이어를 갈아 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차하려고 인생을 그렇게 은퇴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에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은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정도의 새로운 길을 달리기 위한 잠시 멈춤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만들고 해왔던 것,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그대로 주저앉아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 이 두 마디에 가슴에 크게 와닿는 게 있어요.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지난 2000년의 역사의 구조를 바꾼 사람입니다. 구조를 바꾼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엄청난 역할을 담당했던 그 시발점이 되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은퇴할 수 없다. 여기서 끝났다면 나는
나는 그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는 내 삶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분이 가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나는 계속 달려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겁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그런데 본인은 나는 결코 얻었다 한도 아니요 다 이뤘다 한도 아니라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 내게 은퇴는 없다. 또 간다. 또 간다. 나는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적어도 그 정도의 정말 이 노마드적, 유목적, 나그네 의식을 갖고 계속해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철학과 신념을 갖고 갈 때에 우리에게 보다 좋은 미래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한 곳에 주안 동안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또 국제사회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조승희 총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죠. 나는 그 모습 보면서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 한국에 있는 이주 노동자, 이주자들의 모습이 앞으로 저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그때 느꼈죠. 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파키스탄의 부토 전 총리가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죠. 내가 왜 그분을 또 거론하냐면요. 우연찮게 그분을 그 부토 총리를 굉장히 잘 아는 분이 우리 후원회장이에요. 우리 외국인 근로자 후원회장, 선교 후원회장이에요. 우리 파키스탄 대사를 하셨던 분인데, 우리 부토 총리를 한국에 초청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 깊은 유대 관계를 맺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저에게 몇 번이나 그 부토 총리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렇게 며칠 전에 이 테러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우리 후원회장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 신정아 사건, 또 대통령 선거도 있었죠. 또 태안반도에서 기름 유출돼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굉장히 참 나쁜 일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또 있었겠죠. 지난 1월 초에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그 교회 표어를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2년 연속 그 기도의 제목을 표어로 삼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우리가 그 표어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요. 지난 4월 달에는 우리 나섬 어린이집을 개원했죠. 나섬 어린이집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입니다. 정말 어디 다른 곳에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늘 기뻐하죠. 우리 어린이집만 보면. 우리 신노을 전사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기도했던 양평의 나선 선교 훈련을 세우는 역사도 우리가 올해 이루어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선교 프로그램. 이것을 좀 더 지속적으로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셨고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대봉사를 하고 이루었죠. 참 제가 생각해도 신통방통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지금 같아 또 그런 일들을 또 한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가끔 양평에 가다 보면 이게 우리 교회가 이게 한 건가?
우리 공동체가 이 지은 건가 싶은 생각에 참 저도 깜짝 놀라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권사님 몇 분이 저보고 그 양평에 한번 구경을 가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정말 나선 공동체, 나선 사역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와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당의 큰 대형 교회 권사님들인데 그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 일만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비즈니스 미션을 좀 해야 되겠다.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럭만두를 개발했고 우럭만두를 시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신전남 주사님 아침 잠시 만나서 이야기 나눈 가운데 이제 지금 한 45일? 뭐 40일 조금 넘었대요. 우리가 만두를 만든 지가. 근데 꽤 많이 팔았더군요. 꽤 많이 이제 이렇게 많은 판매망을 확보했더군요. 어젯밤에도 저는 우렁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말이죠. 어떤 분이 저게 그래요. 어떤 영락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우렁이를 사주시고 목사님 그 우렁만두 너무 맛있는데 어디서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파면 이것서 구입하면 됩니다. 주문하십시오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누군가 했더니 그분이 그래. 그거 그러지 말고 인터넷에 올려서 옥션 같은 그런 구조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 집사님도 앞으로 그쪽으로 계속 이제 발전해 갈 거랍니다. 어젯밤에는요, 막 옥션이 막 그 컴퓨터가 터지는 꿈이 터지고 너무 많이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컴퓨터가 폭파하는 거예요. 밤새 거기에 온 사람들 우럭만두 포장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꿈을 꿨어요. 오늘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던지요. 밤새 포장을 했으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비즈니스 미션의 원년으로 2007년을 우리에게 세워주셨고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정말 귀하게 우리가 그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하는 이 우럭만두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우럭만두. 없죠? 우럭만두는. 이 우럭만두 자체가 블루오션이에요. 우리는 블루오션 아니면 안 합니다. 남이 한 거 안 합니다. 남이 판매하는 거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새롭게 만들어낸 새로운 것들을 갖고 새로운 유통구조를 만드는 전 세계에 이런 특수교회, 특수목회를 하는 이런 공동체에서 정말 재정을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당당하게 말하죠. 어제는 우리 권성희 목사님이 그저께 우리를 그 물건을 좀 돕는 어떤 기업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뭐 1년에 뭐 1,700억을 매출을 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막 호텔에서 박수치고 자축하는 그런 송년 모임에 이제 가서 초청받아서 이제 갔다 오셨는데 저보고 그래요. 그 회사는요 한 아이템 갖고 1,700억 매출했다고 직원들이 박수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교회도 1,700억 매출하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 거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서는 아무도 아멘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하나만 옆에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매년 1,700억을 매출하는 어마어마한 나선 그룹을 만들 겁니다.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자, 기도의 제목을 하루 개를 놓고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속에 정말 우리 어린이집, 나선 선교훈련원, 비즈니스 미션을 세워나가는 길, 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큰놈이 재수를 하니까
참 이 부모라고 하는 게 참 그렇더군요. 내가 전에는 뭐 우리 교인들 고3도 있었고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만 해주는 거죠. 의례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그게 뭐 목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뭐 그런 정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자기 자식이 고3이고 자기 자식이 재수를 하다 보니까 자다가도 주님 자다가도 아버지 그냥 그렇게 기도가 되더군요. 이제 원서를 넣습니다. 어디가 될지는 제 능력껏 가야겠죠. 곧잘 시험을 본 것 같아요. 학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점수가 그래도 남다르게 나왔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기도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중에 뭔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 여러분도 아마 연초에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1년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이루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만나는 기도를 했을 거고 직장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가정에 보다 안정된 경제적인 여유와 번영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또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던 분도 없지 않아 우리 가운데 있었겠죠. 우리 외국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그들이야말로 그 기도의 제목이 참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외국인 신학생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외국인 신학생 5명을 키우는데 올해 이제 보르마 우리 몽골 우리 전사님이 이제 장신대를 이제 졸업을 합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내년 2월이면 이제 졸업을 합니다. 벌써 빵가지가 3학년이 되고 보다트가 4학년이 됩니까? 4학년이 됩니다. 우리 조카가 2학년이 되고요. 이미 자니 우리 필리핀 브라더 자니는 이미 졸업을 했네요. 그렇게 또 세월이 시간이 하나씩 무언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도 뭔가 한 꼭지를 밟고 올라가면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죠. 졸업을 하면 끝인가요?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면 몽골 선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 보르마가 어떻게 몽골 선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몽골교회 미래의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지원하는 일,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사명, 더 큰 일이 주어지게 되었죠. 여러분의 삶도, 제 인생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도, 우리 민족,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그들의 삶도 그렇게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 진행 중이죠. 우리는 오직 지금 여기까지 왔음에 감사할 뿐이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그것을 감사하게 고백할 뿐입니다.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일이 있음을 또한 바라보면서 그 내일을 향하여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어갑니다. 누구 하나 그의 등을 떠밀어 내지 않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선교한 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가 하지 않아도 그는 그의 책임을 다했고 그의 삶은 어느 누구보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오늘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바로 마게도니아의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유럽을 의미합니다. 터키에서 이제 그 그리스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바로 그곳에서 그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아무도 그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겠지만 그에게 아무도 등을 밀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선택했고 스스로 결단해서 그는 그의 미래를 그렇게 또한 개척해 갔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교할 때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축복하심에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은가요 제가?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 2007년 한 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지만 저는 그것으로 여기까지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은퇴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보다 분명한 미래가 보였기 때문에 보다 분명한 표대가 있기에 또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인 것도 알고 십자가의 길인 것도 알고 때로는 그것이 죽음의 길인 것도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죽어가는 우리들의 이웃과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나그네들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우리들의 사역일 수만 있다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은퇴시키지 마십시오. 연세가 많이 들으셨다고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다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어놨다고 어느 정도 자식을 키워놨다고 이 세상에 기득권을 지금 가졌다고 이제는 그만 놀자 그만 쉬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명히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분명히 그 은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끝이 아니고 내일을 이어주는 가교에 불과한 날이죠. 2007년도의 끝이지만 동시에 2008년도를 이어주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멈춰 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능동적인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역과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 우리 교회에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 난 그들을 보면서 늘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와 힘을 느낍니다. 난 그들에게서 적어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가려고 하는 그런 징기스칸 같고 바울 같은 그런 힘을 느낍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나는 배우고 그들을 통하여 내 삶의 위로를 얻습니다. 저같이 눈도 안 보이는 목사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건강하신 여러분께서 눈도 잘 보이시는 여러분께서 그대로 멈춰 서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가십시다. 또 다른 미래 2008년을 향하여 다시 걸어가는 것. 그리고 2007년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희망으로 부둥켜 안으며 걸어갈 때에 우리는 보다 나은 인생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동안 우리를 사랑해